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 보면서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신약 392쪽 정도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제가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힘,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깁니다. 무엇으로 이깁니까? 오직 믿음으로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의롭게 살지는 못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중요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게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나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겠다, 아예 금식하겠다라는 사람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을 간구했습니다. 이 3번은 단순히 3번 삼회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만큼 처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하나님의 그 말씀 듣고 바울의 마음가짐,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저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약할 때 강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에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약함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약한 모습 보이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제가 어제 장로님들하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이제 축구보다는 족구 합시다. 족구. 축구는 청년들한테 맡기고 뭐 가끔 응원하고 우리는 족구 합시다 얘기했거든요. 축구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또 힘든 표 내기 싫으니까 똑같이 뛰어야 되는데 집에 가면 아주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차라리 그냥 족구 합시다. 우리가 족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뭐 이렇게 약함을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면 내가 육체적이건 정신적이건 나의 어떤 상황이나 모든 게 연약하다라는 게 약점이 아니고 강점입니다. 정직하게 나의 약점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되면 영적으로는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능력을 혼동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가 내 능력인가 헷갈리기 시작해. 그러다가 이제 내 능력이라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이 믿음이란 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뒤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기를 원한다면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뒤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게 됩니다. 그저 우리는 연약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파워 게임입니다. 신앙생활은 일종의 파워 게임이에요. 우리가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배후에 있는 사탄이 조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갈등을 조장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탄은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세 가지 적이 있습니다. 세상, 육신, 마귀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세속적으로 물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지금 동성애의 문제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근본적인 사상에 있습니다. 동성애를 주장하거나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믿고 또 그것을 조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내 성별은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남자가 되건 여자가 되건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건 성결정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바로 이런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세상은 문화를 통해 세련된 언어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식인들을 통해서 신앙을 공격해 옵니다.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잘못됐다라고 그리고 너무 독선적이라고 배타적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격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막아내고 이겨야 합니다. 오직 진리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육신입니다. 마귀는 육신의 정욕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의 틈을 타서 공격해 옵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믿음이 좋은 다윗도 방심하자 간음을 저질렀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부분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 그 욕심,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공격에 노출되어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가 마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쉬지도 않고 우리의 빈틈만 노리고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이건 돈으로도 명예나 권력, 인맥, 다른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설프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에 뭘 덧붙여도 안 돼요. 빼도 안 됩니다. 하와가 처음 사람이죠. 왜 마귀의 공격에 실패했습니까? 왜 졌습니까? 마귀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너 이거 진짜 먹으면 안 되니?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 그때 하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요거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안 하셨거든요. 말씀에다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덧붙이는 거예요.
또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애매하게 말합니다. 바로 이 빈틈을 마귀는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너 이거 먹어도 안 죽어. 오히려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네 삶의 주인이 너라고, 네 마음대로 살라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네 뜻대로 살라고. 이게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단호하게 물리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 말씀에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사탄은 끊임없이 돈으로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돈을 전능한 신처럼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해요. 돈으로 부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을 교회에서는 많이 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경, 성도, 이 성자가 다 거룩하다는 거죠. 히브리어로 코데시 또는 카도시입니다.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하나님은 돈을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됩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차고 넘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해야지, 이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순서를 바꾸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영적인 강함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다고 영적으로 강한 게 아닙니다. 순서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높은 위치에 올라가 결정권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세상적으로 성공할 때 나를 위해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사탄이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벌써 영적인 전쟁에 얘기하잖아요. 이미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을 통해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말만 하고 겉으로 볼 때만 신앙생활하는 사람, 영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은 압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공격합니다. 실제적인 영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은 대적이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직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꼭 나오셔야 합니다. 수요 기도회, 목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개인 기도, 골방 기도, 끊임없이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가 공격하지 못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양할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사울 왕이 귀신에게 시달렸잖아요. 그때 다윗이 찬양을 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은 성령의 검, 공격무기입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비장의 무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마귀는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가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다니엘이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0대 청소년이었어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왕이 그 똑똑한 청소년들을 모아가지고 왕의 진미를 먹이고 굉장히 좋은 포도주를 먹게 합니다. 그래서 잘 먹이고 교육시켜가지고 나중에 써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 고기는 먼저 우상 숭배를 한 다음에 오거든요. 다니엘은 결단했습니다. 궁중 요리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소년들을 돌보는 신하가 오히려 난처해야 합니다. 너희들 그랬다가 야채만 먹고 얼굴이 안 좋아지고 안색 나빠지면 나 왕한테 죽을 수 있다. 다니엘이 열흘간 테스트를 해보라고 합니다. 신앙은 모험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열흘 뒤에 채식만 한 다니엘이 그 궁중의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실컷 마신 그 소년들보다 훨씬 더 얼굴이 좋았습니다. 얼굴이 환했습니다. 오늘부터 채식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고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콜레스테롤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 하나님 앞에 거룩하겠다라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걸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건강까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도 주십니다.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꿈 꾸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번민하면서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불면증에 시달려요. 안 되겠다. 잠 못 자면 신경이 날카로워지죠. 안 그래도 나쁜 왕인데 잠을 못 자니까 아주 더 나쁜 왕이 됐습니다. 신하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이야기하고 그 꿈의 해석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꿈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세상에 이런 명령을 내린 왕은 역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이 저에게 우리들에게 꿈을 말씀해 주시면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왕이 더 화를 냅니다. 너희들이 시간을 벌려고 지금 수작을 부리는구나. 너희들이 내 꿈을 맞추지 못하면 다 죽었어. 근데 진짜 못 맞추잖아요. 이제 확대합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포함해서 모든 박사들을 나라에서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다니엘이 급하게 왕에게 들어갑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제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시간을 줬습니다. 그 즉시로 세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박사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알려주시고 해석하여 주시옵소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풀어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즉시로 왕 앞으로 나갑니다. 이제 아무도 죽이지 마시라고, 제가 그 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알려주셨고 그 꿈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 꿈이 그 유명한 금신상, 큰 신상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정확하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이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 너의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시다. 만왕의 구주시다. 그는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진실한 신앙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악한 일을 하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난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
거룩함을 끝까지 지킨 사람,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으로 결단해야 되고 이 결단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다니엘은 이후에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제국이 바뀌고 정권이 4번이 바뀌는 동안 최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권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데 썼습니다. 그는 끝까지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변화되는 것과 변질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에 3번씩 변함없이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었습니다. 바벨론은 당대 최강국입니다. 그것도 그는 최고의 권력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세속 도시 가운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 사람, 화려한 도시 문화 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눈 감고 기도합니까? 세상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주목하기 위해서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모든 것인 것처럼 말합니다. 거기에서 진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언제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입니다. 근데 그 천국을 앞당겨서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쁨과 평화와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오직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만 주목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도하는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거룩함을 끝까지 지켰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 구별된 삶이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돈 몇 푼 줄 정도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돈이 없었어요. 이렇게 외칩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으로 그 사람은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리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평생 소원이었던 성전에 들어가는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애가 있으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니까 뛰면서 성전부터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신앙생활은 속사람의 문제입니다. 겉사람의 겉모습의 화려함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깊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한 척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강해야 합니다. 속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흔들어 보면 압니다. 이렇게 품위 있게 예배드릴 때는 다 강해 보입니다. 근데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거나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속사람이 강한지 약한지 알게 됩니다. 지금 조는 분들은 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흔들어 보면 그 속사람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마귀는 그걸 알아요. 약하면 어김없이 공격합니다. 계속해서 그 공격을 당하면서 짓눌려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속사람이 강해지면 넉넉히 승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것은 나의 능력은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 힘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진짜 전문가들은 힘을 주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수들을 보십시오. 투구 폼이 아주 자연스럽죠. 어릴 때 제가 서예를 했는데 이 붓글씨 하는 사람들, 진짜 고수들은 힘주지 않습니다. 어깨에 힘들어가면 좋은 글씨를 쓸 수가 없죠. 영적인 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내 힘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믿음이 더 좋아집니다.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전에는 문제였던 것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은 변한 게 없어요. 근데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고자질했어요. 그래가지고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왕이 기회를 줍니다. 너 지금 이 신상 우상 앞에 절하면 용서해 줄 거야. 안 하면 당장 풀무불에 집어 던질 거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경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풀무불이라는 게 엄청난 화력이거든요. 사람을 그냥 그 즉시로 태워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건져주실 수 있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늘 기도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위기에 위기가 계속됩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자, 기도하면 믿음이 좋아져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그냥 믿어져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 계속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고 있거든요.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더 강력한 믿음이 되고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한 대로,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 최고의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최고의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이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얼굴을 보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능력입니다.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혼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형통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실 때가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생기잖아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려면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의 본질을 이해해야 돼요. 이건 속사람의 문제예요. 근데 마귀도 사람을 이용합니다. 마귀는 힘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을 통해 악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입니다. 정권을 잡은 자들이, 우리가 지금 세계 전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정권을 잡은 자들이 악한 자이잖아요. 마귀가 그들을 이용합니다. 수많은 생명이 그들을 통해서 죽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서 마귀에게 휘둘리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의미 없는 싸움에 휩싸여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목장과 교회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사람들과 싸우지 마세요.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얼굴을 푸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 싸우지 마세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 사람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열받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것인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마귀의 공격은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사랑하셔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다가가셔야 합니다. 사람은 살리고 마귀는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신앙생활은 영적인 삶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중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상 너머에 있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영적인 눈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열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곧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립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믿어지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이 세상의 신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어수선하게 해요. 그래서 사상과 철학과 세속적인 문화에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뭘 보느냐, 뭘 듣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력되는 것이 출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을 자꾸 보고 세상의 화려함을 자꾸 주목하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빨리 끊으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속사람이 건강해지면서 사탄을 물리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혼미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눈을 돌려서 세상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이거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만 주목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진리에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붙들리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영원합니다. 누구만 영원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 가지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람, 여기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만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군인들과 함께 왔습니다. 군인들에게는 칼과 몽치가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라는 하인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귀를 만져서 다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적인 힘으로 영적인 전쟁을 하려고 하면 다 망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오늘 찬양한 것처럼 희생으로, 사랑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칼을 든 자 칼로 망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쓰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나 홀로 우리끼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거룩함에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에 있습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능력입니다. 속사람이 강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진리를 붙들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거룩함을 지켜야 세상을 이깁니다. 속사람이 강해야 세상을 이깁니다. 진리를 붙들어야 세상을 이깁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세상을 이기는 힘 세 가지입니다. 시작. 거룩해야 세상을 이깁니다. 속사람이 강해야 세상을 이깁니다. 진리를 붙들어야 세상을 이깁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합심 기도합니다. 동시에 성찬 예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함으로, 강력한 속사람으로 진리를 붙들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 예식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